아모스 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도 벌써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3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은 20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 것입니다. 예,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좀 말씀을 좀 풀어주려고 해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티끌을 좀 해석이 좀 지금 번역해 놓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나오는 티끌을 가난한 자의 그 재산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때 제가 40 초반을 좀 넘을 때였어요. 저희 집안은 그 대머리라고 그러죠. 대머리가 유전적으로 나는 집안은 아닌데,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유전적인 건 아닌데 빠져요, 머리가. 근데 40 좀 넘기 시작하니까 이 정수리 쪽에 머리가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이게. 근데 제가 머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정수리 쪽에 정확하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잘 사는 집이었어요. 경찰 뭐 서장인가 그랬어요. 친구 집이. 담을 뛰어넘은 대문이 잠겨서 담을 뛰어넘었는데 뛰어넘다가 그대로 수로 박힌 거예요. 그래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찍히게 됩니다. 그 많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부분이 상처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마 옆에 딱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처가 돼서 이렇게 보이는데 가지나 그쪽 부분에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한때 탈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나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탈모가 싫은 거예요. 이 대머리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 근데 지금도 그런데 우리 나나가 머리가 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어. 자, 그런데 이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 때도 대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머리카락을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는 뭐냐면 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채. 우리가 보통 채를 그 참깨 같은 거, 들깨나 참깨를 칠 때 채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골라내는 알갱이를, 불순물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걸러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티끌, 그 티끌을 걸러낸 역할을 한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머리가 많았어. 그래서 이때부터 가발이 유행을 한 겁니다. 이 시대 때에 가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대머리가 아닌데 머리카락이 참 좋네.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풍성하고 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빼앗기 위해서 머리를 밟는 그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겠죠. 여러분 그 시대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부둥 쳐야 되고 한 사람은 그 머리카락을 잘 나가기 위해 머리를 채를 밟았다는. 그래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들이 티끌을 재산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지 가난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 나가기 위해 발로 밟고 강제로 머리를 잘 나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제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거나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성경 내용에 좋은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죠. 암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재가 나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돈 많은 사람들이 팔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지를 않습니다. 쉽게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화재가 난 이후에 다시 이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라. 그렇게 제안을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주민들의 땅을 팔려고 한 이유가 뭐냐?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땅을 개발을 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말씀에 이야기하는 길을 굳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길을 넓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길을 넓히는. 그래서 도로가 생기게 되면 예전에 시골에 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땅들을 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빈집도 사게 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길을 넓히게 되고 그쪽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내어주지를 않으니까 강제로 이 집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내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다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고 내쫓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그런 거예요. 현실은. 자, 다섯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매춘 사업이 성행을 한 거예요. 매춘 사업이.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매춘부만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춘의 어떤 늪에 빠져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상반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여기서 포인트의 말씀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옆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단 옆에 전당을 잡았어. 뭘요? 옷을. 그게 이만큼 쌓였대. 전당 잡은 옷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빚을 져요. 빚을 만약에 우리가 갚기 위해서 담보로 뭘 우리가 합니까? 때로는 자동차로 담보를 하기도 하고 집을 담보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옷이 재산인 거예요. 옷.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빚을 낸 거에 대해서 전당을 잡아요. 이 옷을 전당 잡아요. 그 옷을 제단 옆에 두고 전당 잡히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당 잡은 이 옷을
그 사람이 다음에 올 때 돈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 옆에 옷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옷 주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넘어갑니다.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7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다른 곳입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 산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깎은 돌을 이용을 해서 그 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겸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단번에 쳐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이런 유교적인 사상과 그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초기에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벌금을 정말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이야기할까요? 여기 왜 벌금? 성전에 와서 벌금을 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됐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됐든 그 제단이라는 곳에 와서 뭔가를 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어떤 비둘기 같은 것들 곡물들을 사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옷을 팔아요. 겉옷을.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사야 되는데 예물을 사지 않고 포도주를 사 먹어요.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곡물들이나 그런 것들 사갖고 와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예물을 사야 되는데 예물을 사지 않고 포도주를 마셔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전에서 헌금으로 얻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하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헌금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나갔고, 세 번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잘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집에서 집을 빼앗고 내쫓은 거예요. 길을 만들기 위해, 그죠?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집을 강제로 내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 그죠? 그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지금 포도주를 사 먹은 거예요. 다른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당 잡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에는 저녁 때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옷을 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다 해도 그것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 죄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 언젠가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향수를 만드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코가 예민해. 그래서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향수를 만드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인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죽인 것이 아니고 자꾸 더 좋은 향수, 더 고급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계속적인 살인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가지의 목표와 행동을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을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 해야 되는 하나의 목표, 그런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 환경,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조차도 정당 잡아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고 기준이 없는 나라는요, 나라가 아니에요.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요, 그저 불법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렇죠? 깡패들이 모인 집단이고 도적들이 모인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본문 말씀에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중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과 판단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이런 죄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목적만을 생각하고 많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까 제가 향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또는 나에게서 발생됩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 1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들은요,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죄들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금방 이야기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내 자신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지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머리카락 잘난 것. 왜? 나를 치장해야 되기 때문에. 대머리를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을 내쫓고 강제로 빼앗아.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부동산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쌓고 누리고 여러분 살아야 행복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쌓고 누리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절대 인간의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나에게 지나가는 거,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톱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항상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죄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버림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